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레위기 6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 6장 1절에서 30절의 긴 절, 이 절이 시작하는 1절과 7절은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라고 반복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그리고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에 이어서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1절에서 5절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죄, 보여지지 않는 죄, 은밀하게 저지른 죄, 발각되지 않은 죄죠.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또 그 속죄 섭권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권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에 드리기 앞서 6장 1절과 7절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 또는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그 죄 또한 속죄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치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사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서 7절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출발은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6장 초반부에서 말하는 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잃어버린 물건도 줍거나 하는,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또는 도덕적인, 우리가 그냥 저것은 범죄야 또는 저것은 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6장 1절 초반부에 우리는 이 시대적 정황에서는 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그런 정결함, 규례의 지시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례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훔치고 남의 물건을 줍고 갖다 주지 않고 그러한 사실은 시대에 살고 있진 않죠. 성숙한 시민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이 6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정결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분명히 죄죠. 그런 죄를 사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오늘 예배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전으로 나오기 전에 남이 보기에는 반듯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남이 보기에는 존경하고 할 만한 그러한 위치인즉 또는 그러한 자리인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아신 여러분들의 은밀한 마음, 여러분들의 은밀한 생각,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나아오시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지만
나만 아는 또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가 부정한 마음 또는 거짓된 마음 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순간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내 가족들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결한 것들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 중에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시대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에는 바로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항상 피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임재하셨는지, 내가 항상 내 삶 가운데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아닌 내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랬는지 한번 2020년을, 24년을 되돌아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나와 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건데 여러분들 또한 2025년도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주 오고 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다라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런 물건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의 습관,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이나 자세와 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형식들 가운데 하나를 정하셔서 이렇게 함으로 있어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그것이 행위가 되든 여러분들 습관이 되든 또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기에 또 경건에 연습하는 자리에 놓아놓는 그것이 물건이 되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2025년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 꺼지지 않는 불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레위기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2025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정결한 예식 또는 이 제사의 규례를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레위는 레위기 사람들이죠. 지파들이죠.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레위기 전장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레위기 이 전반에 바로 형식이죠.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형식과 절차와 드리죠. 그러나 이 레위기 전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사실 이런 형식과 절차,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 안에, 그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제하고 묵상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바로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레위기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그 형식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래서 내 삶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로 2025년을 또 준비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또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내밀한 교제를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양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